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셨고 우리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해도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충분한데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감사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복의 근원의 자리에 앉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풍성교회 성도님들 안에 예배 회복과 성령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장년과 청년과 학생부와 주일학교와 유치부까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말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야곱이 되어 그때 그 역사의 현장으로 가서 그 상황과 그 심정에 동참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함께 야곱처럼 체험한 야곱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고 야곱의 믿음이 우리의 믿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세요. 우리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지금 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사람들이 모르고 살잖아요.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그거에 미쳐가지고 중독돼서 세상에 중독돼서 사는데 그 세상 신이 그들을 미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지금 뭐 하면서 살아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성경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부산을 간다는 걸 알고 가야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차를 끌고 가면은 이게 목포로 가게 될지 평양으로 가게 될지
그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무조건 탔다고다가 아니고요. 갈 대로 가야지, 갈 대로 가야 돼. 네, 예수님께서 그걸 전하러 오셨는데요. 사람들이 안 들어. 안 들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며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애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담과 같도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듣지를 않는 거야. 사람들이 안 들어. 듣기는커녕 구약의 말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라 했죠? 선지자들을 죽이는 장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다 죽여버리고 이제 예수님도 선지자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분은 대제사장이시면서 그분은 또 선지하시면서 그분은 또 왕이시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삼직이 그건데 그분은 선지자로 오신 거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씀을 안 들어 듣기는커녕 반발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자들도 목사님들도 오늘날 목사님들이 설교의 위기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대를 규정하기를 무슨 얘기냐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슨 설교를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그 소수만이 창조적인 소수만이 그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소수만이.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이사야서의 중심 사상의 렘넌트라고 그랬는데 남은 자 사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은 자 사상은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와라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또 나오는 사람들은 한 5만 정도 49,876명이야.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건데 그게 수룹바벨 성전이 진짜 성전이야. 어쨌든 이런 거 얘기하면 끝이 없고 하여튼 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렇든 저 사람이 저렇든 그런 거 의식할 거 없고 우리는 그냥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넓은 길은 편안해. 그리고 재미도 있어.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다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 참 저 사람은 참 특이하기도 하다. 그래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혜리야, 넌 참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특이하기도 하다. 넌 예수에 미쳤냐? 그 소리를 들어야 돼. 넌 예수에 미쳤냐? 넌 왜 그렇게 유별나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당신은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남들처럼 좀 못돼? 남들처럼 하는 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하여튼 자, 오늘 여러분들이 듣게 되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 귀를 딱 여시고 대단히 중요한데 전하는 시간은 제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1시간 반 정도 전하면 딱 좋겠어요. 항상 주제가 1시간 반 정도 하면 그 말씀이 시작돼서 그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나눠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또 예배가 아주 3시에 끝날 줄 알고 약속을 잡아놓은 사람들이 있고 또 3시에 끝나면은 부잣집 막내 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오후 예배 참석해도 되겠다는 하여튼 3시 안에 제가 끝내야 되거든요.
아멘. 아멘 안 하시면 4시에 끝내는 수가 있는. 잘 들으세요. 오늘 잘 들으세요. 자, 야곱이요 세겜 땅에서 단을 쌓았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만족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아직 2% 부족하다에 숲곳에서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큰맘 먹고 그리고 단을 쌓는데 아직 2% 부족이야. 베델로 가라. 베델로. 하나님은 베델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셨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안 가고 거기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하나님께서는 야 베델로 가라. 하나님은 베델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거기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요 하나님께 단을 돌을 세워서 기둥으로 세우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복귀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 하나님을 모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남이 하나님 섬기는 걸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다 먹지 않고요 다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야, 너 서원했지? 나는 지켰어. 아비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 그랬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근데 너 지켜줘서 너 평안히 여기까지 왔어. 너희 외삼촌 라반한테도 당하지 않고 재산까지 뿔리고 네 형한테도 당하지 않고 목숨 무사하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 나는 지켰어. 그러면은 이제 네가 서원하는 것을 지킬 차례야 이놈아. 하나님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이 아는 결에 모르는 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야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신 그 약속대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는 결에 모르는 결에 여러분을 이모저모로 다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지켜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은 나름대로 애를 쓴 거야. 그래도 숲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힘을 써서 결심을 하고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세겜 땅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거기에 단을 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단을 쌓는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전을 세워라 이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서 전을 세워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전을 세우는 삶으로까지 나가기를 원하셨는데 야곱이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세겜 땅에서 그냥 뭉기적거리는 거야. 그럴 때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 파괴된 거예요. 내가 가장 아끼는 게 파괴되는 거야. 여러분 12 아들들 있지만은 디나는 외동딸이야. 얼마나 이쁘게 해서 가장 아주 살이 벌벌 떨렸겠지. 디나가 그렇게 당했을 때 살이 벌벌 떨렸겠지. 그런데 하여튼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없었으면은 야곱은 평생 그냥 세겜 땅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디나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또 세겜성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속여가지고 노략질하고 몰살시키고, 그래 가나안 땅 모든 족속들의 진노를 사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상으로 몰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그 사건에 하나님이 드디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너 죽겠지? 길이 있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네가 서원했던 대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야곱은 길이 없네. 길이 없네. 하나님 아니면 이건 죽을 상황이니까 그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그 길밖엔 살아날 방도가 없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오늘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할 때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사면 골들로 하여금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치려고 그랬는데 쳤다간 우리가 작살나겠어. 하나님께서 두려운 마음. 하여튼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못해? 내 마음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하나님께 하나님 내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마음도요, 내가 어떻게 못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나는 내가 결심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확신을 해서 이제 그래 베델로 가자까 이거 근데 베델로 간다는 것은요, 거기 가서 돈 벌고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거기선 광야예요. 루스 광야야. 돈 벌고 잘 살자,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서원을 지키되 하나님 앞에 전을 짓자는 그런 서원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삶, 그것을 위해서 가는 것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은 세겜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신앙생활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는 있지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목적, 나를 부르신 목적, 내가 사는 목적,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목적은요, 성경 결론에 가서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가서 보면은 새하늘 새 땅에 있어. 거기에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얻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야.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에 의해서 건축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야. 그런데 이것은 창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건축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믿는 성도들의 합작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다니는 거야. 그냥 아침에 그냥 밀물처럼 밀려들었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그냥 그걸로 다 된 줄 아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야, 너희들 나한테 보이러면 오냐?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누가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다니는 교인들이 부지기수로 많고 세고 센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최종적으로 final destination, 최종적인 여러분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집은요, 옛날 광야 시대는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었어. 이동성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돌로 이제 성전을 지었어. 솔로몬이,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죠.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그게 교회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집이 천년 왕국 때에 완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새 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인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을 얻으시는 것이, 그것을 건축하고 얻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영원한 목적이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새벽기도 때도 얘기했어요. 성경은 성전 건축의 역사다. 근데 성전의 개념이 시대마다 이렇게 바뀌어가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성전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걸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 때 완성이 되면 그것이 새 하늘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도 함께 거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교회된 우리의 목적이 돼야 돼. 구원받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고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야.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건축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 교회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도행전 한번 11장 한번 열어서 한번, 사도행전 4장 11절,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베드로가,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전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아멘. 이게 베드로가 깨닫고 이게 전한,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거 머릿돌. 코너스톤, 머릿돌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알기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냥 우리는 그렇게만 알아요. 어린 양이신 예수로만 알아.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분이 예수님 머릿돌이다. 이거는 잘 증거하지 않아요. 좀채로. 머릿돌이 뭔데? 머릿돌이 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돼가지고 벽을 쌓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게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요 연결을 해 나가는 거야. 머릿돌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래서 쌓는 거예요. 쌓는 벽. 그래서 돌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전서 한번 다시 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은 있는지도 모르고들 신앙 교회만 왔다 갔다들 하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데 예수님은 모퉁이 머릿돌이야.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으로 해서 우리도요. 내가 돌이야. 내가 산돌이야. 내가 산돌.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돌, 그 재료가 바로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룩한 성전의 산돌로서 내가 쌓여지는 거예요. 내가 쌓여지는 거야. 자, 구약시대는 돌로 지은 집이 성전이었다. 근데 신약시대는 내가 산돌로, 살아있는 돌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재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모퉁이 돌로 또 모퉁이 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내가 건축이 되어져야 돼. 예수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내가 건축이 되어져야 돼. 그 건축 자재로 하나님의 전을 짓는 그 돌로 내가 쓰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보세요. 자, 이게 우리가 구약으로 말하면 이 집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지었어. 근데 이 쌓여진 벽돌은 쓸모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벽돌은 여기서 빠져나왔어. 자, 돌멩이가 따로 빠져나온 돌멩이가 있어. 롤링스톤. 굴러다니는 돌멩이가 있어. 롤링스톤이 있어. 굴러다니는 돌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요, 저 옆집 아줌마가 갔다가 훔쳐다가 유근숙 권사님이 보실까봐 몰래 훔쳐다가, 하여튼 우리 교회는 유근숙 권사님 덕에 다 굴러가는 줄 믿습니다. 저 양반이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다 모든 걸 다 챙겨 365일 하여튼 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맨입으로 권사님한테 인사하지 마시고 하여튼 유구수 권사님이 보실까봐 몰래 그 돌을 갖다가 저희 집 짠지 눌러놓는 돌로 쓴다고요. 훔쳐다가. 그죠? 그러니까 굴러다니는 돌은요, 성전의 자재로 쓰이지 못하고 굴러다니는 돌은, 롤링스톤은요, 마귀가 훔쳐다가 세상 짠지 눌러놓는 짠지 돌로 쓴다니까. 하여튼 마귀가 그냥 돌값으로, 밀값으로 뜻해. 밀값으로 뜻해. 아무리 내가 거룩하고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깨끗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된 돌이 아니면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돌이에요, 그 돌이. 예?
수많은 돌들이 그냥 롤링스톤으로 그냥 굴러다녀. 그러나 하나님의 전으로 건축된 돌이라야 의미를 다하는 거예요. 사명을 다하는 거야.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이요 유튜브를 계속 다시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들을 잘 이렇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나 혼자 변화받고 나 혼자 거룩하게 됐다? 나 혼자 잘 믿는다? 그거 그냥 나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잘 다듬어졌으나 그냥 굴러다니는 롤링스톤에 불과한 거예요. 그 돈은. 잘 다듬어지는 거는요, 잘 다듬어지는 건 그냥 굴러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잘 다듬어졌으면 그 다음에는 성전으로 건축이 돼야지. 예?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거는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에요. 과정에 불과한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산돌로서 쓰임 받는 거예요. 모퉁이 뚫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건축이 돼야 되는 거. 그게 온전한 역할을 하는 산돌이죠.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가? 혼자서만 잘 다듬어지긴 했는데 그냥 굴러다니는 돌인가? 따로 노는 돌인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내가 건축된 지어지고 있는 그런 건축된 돌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대부분의 돌들은 그냥 롤링스톤스야. 우리는 건축된 돌인가? 굴러다니는 돌인가? 하나님께서는요, 야곱한테 또 세겜 땅에서 예배만 드리는 거 그걸로 만족 못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야 되는 거야. 그런 삶으로까지 나가야 되는 거야. 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야.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전으로 자기가 건축되는 삶을 거부하고 그냥 이 세겜이 좋아, 세겜 땅에 만족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디나가 다치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디나가 다쳐.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세겜 땅이 아니에요. 세겜 땅에서 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베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델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세겜의 삶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재밌게 사는 거, 남들하고 어울려 재밌게 사는 거, 품 잡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건축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건축이 되지 않으면은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이잖아요. 자, 지금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예수 믿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이름을 얻은 거예요. 인침을 받은 거야. 그러나 그 이름을 얻고도 그는 계속 숫곳에서 살았어. 그리고 또 대단한 결심을 하고 요단을 건너서 그래도 세겜으로 왔어. 그러나 세겜 땅에서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질 않아. 그것은요, 세겜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은 지가 아무리 세겜이 좋아도 거기서 잘 먹고 땅도 사고 그래, 잘 살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잘 살게 됐으면 그거 갖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도 숲곳에 있고 그래도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겜에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겜 땅에 머물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곳이 어딘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어. 그 얘기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숲곳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세겜 땅에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집이 건축되는 것을 소원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집으로 내가 건축되기 위해서 물론 다듬어지는 건 다 누구나 다듬어져요. 그러나 다듬어진다고 다가 아니라 다듬어졌으면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걸 계속 거부하면요, 나 그렇게까지는 못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뭔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난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 말씀은 듣기에 심히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다 도망간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세겜 땅에서 그냥 비비는 거야. 그냥 그러다가 결국 디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되도록 하시는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요, 정말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그냥 끝내는데요. 하여튼 오늘부터 여러분이 귀를 크게 여시고 이 주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저께 수련회 장소 답사를 하고 왔는데 거기 몇 명이나 잘 수 있어? 50명까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수련회 청년 아니래도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둘로 구성이 돼 있어. 싱글 청년과 커플 청년으로 구성이 돼 있어. 우리 우리 허정권 집사님 같은 경우에 커플 청년이야. 우리 전병 집사님도 커플 청년. 하여튼 이 청년들, 이 싱글 청년, 우리 장욱 집사님이 싱글 청년. 우리 하여튼 싱글 청년, 우리 교회는 청년부만 있어. 그냥 청년 수련회는 다 가야 돼. 그냥 하여튼 그런 줄 알고 50명까지 잘 수 있으니까요. 그냥 하여튼 청년들한테 다 등록하고요. 미리 교회에서 다 미리 휴가 날짜 다 맞춰가지고 등록하고 다 가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 부르신 목적이 성취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랑 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 영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해서 그냥 방황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가로뛰고 세로뛰고 이런 방황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높고 거룩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 섭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준비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각 있는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흡족하게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사역자의 삶을 살도록 내가 교회로 건축되어지는 사역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강한 마음, 굳센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어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는 하나님과 일체를 이룰 수 있는 모라일체의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지도록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고루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섭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부르심의 뜻에 순종해서 교회로 지어지는 성전으로 건축되는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리라 결심하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고자 하는 우리 부흥사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회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